말씀 같이 일어나셔서 본문이 지난주일 본문과 동일한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하고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나왔던 것처럼 지난 주간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총회가 아침 새벽 시간부터 밤 늦게까지, 그래서 총회가 마치는 수요일 저녁에는 밤 11시에 마쳤습니다.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총회가 그렇게 이루어졌더랬습니다. 37차 미주, 그래서 미주라는 말은 붙었지만 사실은 캐나다와 저기 밑에 남미에까지 합해서 거기에는 우리 한인 침례교회들이 다 미주 침례회 총회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 대의원들, 목사님, 사모님들이 자녀들을 또 데리고 등록한 숫자가 900명이 넘었습니다. 이제까지 총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총회가 달라스에서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물론 총회를 위해서 지원, 후원금도 우리 교회가 냈지만 우리 교회 사역팀들이 여러 가지 등록에서도 그리고 차량으로도 여러분들이 참 봉사를 많이 하셨어요. 집회로 모일 때마다 찬양과 예배가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목사님, 사모님들이니까 이 예배 찬양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렇게 수백 명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을 하고, 그리고 특별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각 부서들이 1년 동안 진행해 왔던 분과 그 내용들을, 사역들을 보고를 하고, 또 내년도 한 해는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그 계획에 대한 결정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이번 총회의 팀을 정했는데 그 주제는 증거하라, 가서 전하라, 그것이 이번에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IMB 총재가 와서 설교를 해줬고, 한국에서는 대전에 있는 늘사랑 교회, 우리 교회도 한 2번 정도 와서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정승용 목사님이 주강사로 와서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그 강사들의 메시지도 역시 증거하라, 가서 전하라 하는 이 팀에 맞게끔, 그러니까 그 메시지들이 전부 뭐에 맞췄는가 하면 전도와 선교에 포커스하여서 그 일들을 메시지를 하게 됐어요. 이런 총회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 총회에 하이라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총회 가운데 가장 익사이트하고 그리고 가장 우리를 기쁘고 감동으로 몰아갔던 시간은 역시 화요일 저녁에 선교 축제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선교 축제는 선교사 파송식이 우리 총회의 가장 하이라이트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태국으로 그리고 라오스로 선교하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작년 12월 말에 태국으로 파송을 하셨던 심태국 선교사님이 다시 이번 총회 때 와서 우리 해외 선교부의 파송 선교사로 인준을 받게 왔습니다. 내외분이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 수백 명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인 앞에서, 그래서 이사들과 그리고 증경총회장 목사님들이 강단에 많이들 지금 저 모습대로 나오셔서 그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또 한 분은 라오스로 가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오랫동안 단임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인데, 이번에 우리 파송 선교사로 라오스에 가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정을 안치고 목사님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하나님께 안수 기도를 드리면서 파송식을 갖게 됐었습니다. 굉장히 감격적인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총회가 늘 이렇게 감격적이고 은혜스러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의 총회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70년 전에 1454년도에 터키의 지금은 이스탄불인데 그 당시에는 컨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컨스탄티노플 여기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총회가 열리게 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도자들이 거기에 모였었는데 상황이 굉장히 위기의 상황을 가지고 그들이 총회를 하게 됐어요. 자, 이 사진을 그냥 놔둔 채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긴박한 상황은 뭐였는가 하면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군대가 수백 년 동안 전쟁을 해오다가 지금 이때의 가장 긴박한 순간에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되는, 그렇게 싸움이 계속 지탱해 오는 가운데 회교도의 군대가, 이슬람의 군대가 드디어 그 당시에 동로마 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터키의 수도인 컨스탄티노플을 완전히 포위를 해서 이제 여차하면은 이 컨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될 수 있는, 그러면 기독교는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회교 국가가 되는 바로 그런 순간에 거기에서 컨스탄티노플에서 총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 총회에 모여있는 총대가 되는 그 정교회의 그릭 오르토독스의 그 사제들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노닥거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노닥거리는가? 총회에 가지고 온 주제라는 그 주제들이 전도에 관한 주제 아니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주제 그것도 아니었어요. 어이없게도 그들이 지금 토론하고 있는 주제는 뭐냐? 성모 마리아의 눈동자의 색깔이 이게 파란색이냐 브라운 컬러냐 까만색이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뿐만 아니라 파리가 성만찬을 하게 될 때 이 포도주가 들어있는 이 배에, 그 속에, 포도주 속에 파리가 빠지게 되면은 그 거룩한 그 포도주에 지금 거기에 파리가 빠지게 되면은 포도주가 오염이 될지 파리가 성화가 될지 우리가 그걸 한번 따져보자. 천사는 남성일지 여성일지, 응? 천사는 날아다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늘 끝에 그 뾰족한 바늘 끝에 천사는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시시껄렁한 이야기로 그 위기의 순간의 총회를 그 오르토독스의 정교회의 사제들이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한심한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 터키 나라는 점점 이슬람의 군대들이 지금 쬐어오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기에 있는 저 아름다운 성당이 저게 성 소피아 성당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양쪽에 4개의 기둥이, 사실 교회는 저런 기둥이 없어요. 저건 무슨 기둥이에요? 이슬람의 회교 사원의 기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 건물이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의 길을 죽지 않기 위해서 저 건너편에다가 회교 사원을 짓는데 아무리 자기들의 공법을 가지고 지으려고 노력을 해도 지금 저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소피아 사원의 그 원형 돔 저거를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다가 조그만 성당은 짓긴 했습니다만, 모스크를 짓긴 했습니다만은 저 소피아 성당을 이제 회교 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4개의 기둥을 세우고 십자가가 있던 십자가를 내리고 이슬람의 상징인 초생딸을 저기에 얹는 그야말로 치욕스러운 일을 우리 기독교 총회에서 어리석게 그런 것을 허락하게 된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게 기독교 역사가 터키가 망할 때 있었던 그런 일 가운데 하나였어요. 원래 터키는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교회를 처음 세우게 될 때 전도 여행의 본거지가 바로 터키였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터키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왕성하게 만들었던 곳이 바로 이 터키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터키가
무슨 땅으로 변했어요?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 이슬람권의 종주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저기 지금 이스탄불이 거기에 거의 성지와 같은 그런 곳이 변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 기독교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주변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나는 그냥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활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생활,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위해 다니고 나는 왜 다녀야 되는가에 대한 이 본질에 대한 이유를 모르고 교회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다가는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사단의 소굴과 같은 곳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생각을 얼마만큼이나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 해봐야 될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될 때에 쓸데없는 생각이나 하고 세상 돌아가는 물정이나 여기에만 관심이 가득 차 있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 한두 시간에만 나의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늘 속상한 모습만 내 가운데 생기게 되게 된다면은, 터키가 처음에는 복음의 성지와 같은 그런 곳이었지만 지금은 사단의 땅이 되어버린 것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우리의 영혼도 세상과 함께 어느덧 세상과 함께 굴러가면서, 야, 세상 참 재미있다, 사는 것 참 재미있다, 때때로 나에게 세상이 즐겁게 해주는구나, 그러면서 박수를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사단의 소굴로 변해버릴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먼저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기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거에 대한 본질을 찾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오는데, 그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 우린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20세기까지 세계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같은 어마어마한 세계대전을 치르고 나서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작게는 한국 전쟁도 있었습니다. 월남 전쟁도 있었습니다. 걸프 전쟁도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있었고 이라크 전쟁도 있었고, 그게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테러와의 전쟁도 발표를 하고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공표하고 계속해서 그 일에 포커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전쟁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 전쟁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늘 뉴스에 나올 때도, TV에서 이렇게 뉴스가 나올 때도 그 전쟁 얘기만, 몇 사람이 죽었는가 그것만 우리가 떠올릴 것 아니라 그 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 배후에 어떤 세력이 지금 그것을 조종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볼 수 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는 상대가 없는 전쟁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마음 가운데 와 닿으면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상대가 없는 전쟁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싸움의 상대는 누구인지를 여러분 알고 계시냐? 우리의 영적 싸움에,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할 때, 영적으로 전투해야 될 때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나는 기도하느냐, 누구와 싸우느냐,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사 이야기를 섞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는 지금 고국을 떠나 있지만 우리 고국에 대한 관심은 어쩌면 한국 땅에 사시는 분들보다 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애국자는 늘 해외에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북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언젠가부터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다, 아니다 하는 것들이 여론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전쟁을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북한은 아직도 우리의 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쟁을 생각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는 북한이 왜 우리의 주적이냐고, 한 동족인데. 이게 전쟁을 모르고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북한을 주적으로 인정하든지 말든지 간에 우린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있는 동안에도 북한이 계속해서 무기를 구입을 하고 그리고 핵을 계속 발전을 시켜와서 어느 날인가 우리는 그들을 주적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는데, 그들이 정작 무기를 다 준비를 했다가 공격을 하게 될 때에 공격을 받아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누구의 잘못이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누구의 잘못일까? 주적이 누군지를 모르고 생각지도 않고 지냈던 우리의 잘못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러시아가 연방 러시아로 있을 때에는 미국과 늘 팽팽한 이렇게 냉전 상태에 있다가 구소련이 1980년대에 무너지게 되면서 미국이 바로 이런 혼란을 겪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구연방이 해체가 되면서, 그래서 유고슬라비아는 유고슬라비아대로, 체코는 체코대로,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베키스탄대로,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스탄대로 다 따로 분리 독립하게 되는 그때에 미국이 여론을 통하여 혼란이 왔었어요. 우리의 주적이 이제는 없어져 버린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었어요. 이것은 미국의 커다란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걸 누가 제일 먼저 감을 잡았느냐? 미국의 정치인들이 그걸 알게 됐어요. 여론들이 막 흔들리니까 우리의 주적이 이제 없지 않느냐, 이제 국방비도 이제는 점점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군대도 축소시켜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여론을 통하여 막 나오게 될 때 미국의 정치인들이 주적 개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테러와의 전쟁을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테러와의 전쟁은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주적 개념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미국의 민심을 바로잡기 위해서 테러와의 전쟁을 발표를 하고 나니까 전체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로 뭉쳤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겠죠. 여러분, 테러가 미국의 주적이다 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후세의 역사가 평가할 일이지만, 이 테러와의 전쟁이 미국의 유익을 가져다 줬다는 것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이 바로 이 테러와의 전쟁 발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인들이라면은, 신앙인들이 싸워야 될 분명한 대상이 없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질이 빠져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해야 되고 하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뭐가 없어져 버리면, 주적 개념이 없어져 버리면 내 신앙생활이 본질이 없어져 버리니까 엉뚱한 것에 마음이 쏠리게 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세상이 좋아라, 광고 나오는 거 이것저것 다 그냥 하고 싶다, 이게 관점이 어떤 관점인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 인생을 걸고 싸워야 될 분명한 대상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분명히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도 미국이라는 이 평안한 땅에 살고 있었지만 영적 전쟁 한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주적 개념을 잃어버린 한 가문이 몰락하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그 이후에 13장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목동들도 양을 키우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목동들도 이렇게 양을 키우는데, 양을 키우러 들판에 나가다 보니까 푸른 초장이 있는 곳에 서로 자기 양떼들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푸른 초장을 가운데 놓고 서로 엉기면서 싸움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만 그 내용을 바라보고 있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어요. 롯아, 좀 와라. 왔니? 우리가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이 문제로 우리의 종들이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제안을 하나 할게. 네가 만약에 오른쪽 땅을 차지한다면 나는 왼쪽 땅을 차지할게. 네가 동쪽을 차지한다면 나는 서쪽을 차지할게. 네가 먼저 선택하려무나 그러면 나머지를 내가 택할게. 자, 이런 선택의 기회가 딱 왔을 때에 롯이 조카가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데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평평하고 푸른 초장이 있고 시냇물도 있고 그 땅을 보니까 자기가 성공하기가 좋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삼촌, 나는 저 땅을 택할게요 라고 해서 택한 그 땅 이름이 소돔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좋은 선택을 했어요. 아주 약삭빠른 선택을 했어요.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선택을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그것을 다 맡기고 나머지의 땅을 선택을 했는데 그 나머지의 땅을 선택한 것은 그냥 자기에게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세상적인 관점의 선택과 하나님 편에서의 선택의 관점은 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욕심을 따라서 삶을 선택을 했던 롯과 그의 가정은, 그의 가문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몰락하게 될 때, 멸망받을 때 그들의 모든 가사는 다 패망을 하였지만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어리석게 선택하는 것 같고 지금은 지는 것 같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는 열방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잘했어요? 누가 잘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잘한 선택이었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또 하나가 있어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아들인 이삭도 비슷한 경우를 겪게 됩니다. 이삭이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되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는 그때, 지금 그 이스라엘 땅이 그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늘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그렇게 대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종들이 양을 먹이는데 자꾸만 블레셋 사람들의 그 목동들하고 이렇게 다툼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1년에 한두 차례 비가 쫙 쏟아지고 나면은 그 다음 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서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우물은 곧 그들의 재산이었어요. 그리고 샘은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싸움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하면 이 우물 가지고 싸움이 많이 일어나던 그런 때였었어요. 한 번은 이삭이 가서 자기의 종들과 함께 깊은 우물을 팠어요. 뭐 광야니까 얕게 파가지고는 물이 나올 리가 없죠. 깊이 팝니다. 깊이 파서 물이 쭉 쏟아지는데 그 물을 이렇게 양떼들에게 먹이고 있는데 한때에 블레셋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우물을 뺏어버리고 이삭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쫓겨가,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우물을 팔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이삭은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또 이렇게 솟아나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면, 소문을 들으면 또 와서 이삭을 쫓아내고 그 물을 또 차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판 우물을 다 돌로 다 묻어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는 이삭이 너무나 어리석은 것 같고, 너무나 유약한 그런 모습, 맨날 쫓겨다니는 그런 모습.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우물을 빼앗았던 블레셋 사람과 그리고 그들의 그 후손들은 망하였다고, 역사에서 사라져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양보하고 어리석은 것 같았던 그런 이삭과 그 일단의 후손들, 무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은 기록하기를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동량의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게를 새롭게 개업을 하는 분에게 제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말씀을 인도할 때가 있어요.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는 기록입니다. 욕심으로 우물을 빼앗았던 사람들은 다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은 그냥 약삭 빠르게 사는 게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 결코 아니죠.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조금의 수익만 얻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 후손과 그 이후에 영원히 빛나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아멘입니까? 예.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사람과의 싸움은 장악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악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걸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양보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때는 미련한 것 같고,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은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그때는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그때는 화가 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그 뒤에 조종하고 있는 악의 영의 무리들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가 뭐예요? 자주 범하는 실수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한마디 툭 하는 것 같은데, 이 하는 말이 적군에게 해야 될 말을 아군에게 해버림으로 아군을 다치게 만드는 일들, 이것이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인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 말 한마디가 적군을 위한 말인지 아군을 위한 말인지 전혀 분간해 가지 않는, 우리가 그런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잖아요. 1990년대 초에 걸프 전쟁이 한참일 때에 미국의 그리고 연합군들이 계산을 잘못해서 탱크 부대가 그 폭풍이, 사막 폭풍이 있는 거기에서 망원경을 보고 저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 적군인 줄로 판단을 잘못하고 거기다가 그냥 드립다 탱크 포 사격을 하는 바람에 나중에 그 포로 여러 탱크, 미군의 여러 탱크들이 상함받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군법에도 막 올라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나온 말이 뭐란가 하면은 friendly fire라는 말이에요. 친구들을 공격한다는 그런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가게 될 때 부부 관계는 공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적대 관계가 아니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 교회 울타리에 있는 한 교회 교인들끼리는 서로 분규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서로 협력하고 양보해야만 하는 그런 관계임을 우리로 알게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고요. 부모도 자녀들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자녀들로 부모님들을 높여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군끼리 싸우게 되면 누구만 유리해지게 될까요? 적군만 유리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만약에 다툼이 일어난다면은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심각해지고 있는데 누가 박수치고 있을까요? 예, 적군이 박수를 치고 있을 것이 분명한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종류는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야. 적대 관계가 아니고 서로 힘을 합해야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서로 힘을 모아서 오히려 적군을 향해서 싸워야 될 상대가 목회자이고 또 성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이 분명하게 되지 않게 되면은 아무나 막 찔려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군이 오기도 전에 우리끼리 그냥 다 망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말려들어서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평안이 사라지게 되게 된다면은 이것은 사단의 술수에 넘어가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될지도 분명히 나에게는 스탠다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속상하다, 무엇 때문에 속상한지 그 이유가 하나님 편인지 세상 편인지, 내가 속상해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도 알고 자기 점검을 해 봐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자기 점검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서로 손가락질하며 비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좀 억지로라도 상대방을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격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가지고 가보세요. 그건 뭐냐면 하루에 나는 꼭 3명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아무도 하면 안 해. 내가 어느 교회 와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해주기 싫은데 어떤 사람이 나를 계속 축복해 준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루에 나는 3명에게 직접으로든지 간접으로든지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 그러면은 누가 우리에게 큰 돈을 주지 않아도 나는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 분명해. 이게 천국을 사는 전략은 딴 데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남을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면은 내 삶이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단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졸개들, 악한 영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귀와 싸우지 아니하고 성도들과 싸운다면 우리는 사단의 술수에 넘어가는 것밖에 되지 않음을 늘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예를 들어서 섭섭한 마음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사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든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 사단이 주는 마음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엄청나게 큰 전쟁터예요. 날마다 내 마음 속에서 전쟁이 몇 번 일어나는지 몰라요. 큰 전쟁, 작은 전쟁 계속해서 일어나. 부부 사이에서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일어나고,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과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만약에 가정에서 아내들이요 사고치는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요, 방황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사람으로 좀 대해주자. 내가 사람으로 좀 대해주자. 그리고 그 배후에 그들을 조정해서 그렇게 사고치게 만드는 그 존재를 우리의 싸움의 대상으로 삼아서 남편을 위해 더 기도해주고, 방황하는 자녀들을 위해 더 기도해주면서 물러가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러가라고 외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관리하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먹어주고 배도 불리게 먹어주고 때때로는 약도 먹어주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관리도 하고 그렇게 계획도 세우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육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면 세계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요. 내면 세계, 보이지가 않는 invisible world. 내면 세계, 이 내면 세계, 그래서 이 정신 세계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 속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자연을 냄새 맡기도 하고 자연을 눈으로 구경하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서 씨를 읊기도 하고,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그리고 여행 다니면서 하는 이 모든 것은 뭐야? 우리의 정신 세계를, 우리의 내면 세계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육신의 세계, 내면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도 우리 인간 속에 두셨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세계를 잘 관리를 해야 돼. 영적인 세계 속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게 되면은 우리의 영 세계에 이 하나님의 존재가 비어 있게 되면은 누가 비집고 들어와요? 악한 영들이, 사단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와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어 놓는가? 야, 저 친구는 하나님이 안 계시네. 쑥 들어와서 자기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려고 애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울 뿐만 아니고 늘 하나님과 절친해야 됨을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과 절친한다. 정말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심을 가지고 집중시키게 되면 마귀가 얼씬도 못하겠지만,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결단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면 악한 영이 우리의 내면에 부지시 들어와서 우리를 차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겠는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끝으로, 이건 종말로라는 그런 뜻이에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힘을 덧입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덧입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와, 우리 축복에 비해요. 텍사스에 어우, 기대를 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덧입으려면은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만 되는데, 이 기도와 말씀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나라를 전쟁에서 이긴 적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작은 나라와 전쟁을 했는데도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랬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술만 가지고도 안 되고 전략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 편에 있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서 인생을 살아가겠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만 아니에요. 우리의 사업도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냐고요. 예? 사무엘상 17장에 어떤 내용이 기사가 나와 있는가 하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 나온 곳이에요. 골리앗은 덩치가 큰 사람이었지만 그는 최신 무기로 무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온 사람.
그러나 어린 소년 다윗은 자기 형들을 위하여서, 아버지를 위하여서 들에서 목동 양을 치다가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라는 그런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온 아이. 그냥 입은 복장 그대로 나왔어요. 손에는 물맷돌 5개만 들고 그렇게 나왔던 소년이었어요. 자, 최신 무기로 전략과 그리고 훈련이 된 그런 장군 골리앗과 그리고 그런 훈련을 받지 못한 그런 어린 소년 다윗이 전쟁을 하게 됐을 때 그 결과가 어땠어요?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렸죠. 뭐. 한 방에 골리앗이 그냥 그 큰 덩치가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왜냐? 그 이유가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이기고 지고는 하나님 편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전술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있으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영하시는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양육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사설을 가지고 와도 그게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전쟁을 멋지게 승리하는 분들이 되어야만 될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는 구원받아 천당 가면 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게 아니라, 왜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서 예수님 편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훈련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능력을 전혀 쓰지 않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구원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 두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방치해 두지 않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이길 약속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되느냐?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 편, 우리가 하나님 편.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직장도,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이것을 경영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승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돼요? 안 죽은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요.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귀에게 져버린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서 져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포로가 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다시 찾아야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 그래서 앞으로는 사단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안에 이렇게 귀한 대지를 적시고 우리의 심령을 적시는 단비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버지,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전쟁터와 같고, 그리고 1시간, 그리고 10분이, 그리고 1분이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도, 내가 분노하는 것도, 내가 신경질 내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사탄의 괴계에서 옴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무장하고 십자가로 무장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